저희가 지금 에스겔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8장부터 8장, 9장, 10장, 11장이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거든요. 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그 뉴스에 보면 뭐 하도 정치적인 얘기가 많아서 잘 우리가 못 볼 수도 있는데 아프리카 중심으로 이 에볼라 때문에 또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되게 긴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인혁 선교사님 계시는 그 케냐 그 옆에 이제 콩고, 우간다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발병돼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냐는 지금 이제 환자는 없지만 주의가 뜨기 시작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랍니다. 굉장히 많이 놀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겁니다. 코로나 지나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코로나 지난 그 팬데믹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이 사회를 굉장히 많이 바꿔놨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바꿨어요. 사회, 경제, 교육, 가정 뭐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됐는데, 그리고 또 교회도 그 변화에서 적지 않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본래 그 인터넷이 발전하고 하면서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들도 굉장히 빠르게 가상의 공간,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고 있었는데 팬데믹이라는 것이 갑자기 10년, 20년 확 앞당겼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들을 합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교회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혼란을 많이 겪었었죠. 전염병이 막 창궐하면서 각종 정부들은 모임을 자제를 권고하고 또 그 권고 때문에 또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제 어떻게 예배할 거냐 거기서 의견들이 많이 갈렸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경험했었던 겁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또 어떤 이들은 또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이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서로 윽신각신 뭐 이랬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하고 뭐 이렇고 또 서로에게 때로는 갈등도 있고 비판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어떻게 예배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냈느냐. 왜냐하면 그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갔습니다. 교회를 떠나갔고 신앙을 버렸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우리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다음에 교회가 줄고 그 원인이 뭐냐를 갖다가 다시 분석을 하는데도 또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사회에 대해서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자기들끼리만 뭐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본을 보이지 못하고 전 여기 누가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시기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그것 때문이다. 너무 실망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너무 실망했기 때문이라. 너무 이기적이었다, 교회가. 또 일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시기가 힘들었었던 시기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시기를 잘 견뎌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지금을 지켜낼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분명한 것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혐오 세력들처럼 모여지기도 하고 또 우리들만의 리그처럼 변해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교회는 외부에 내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울타리를 치고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힘을 내고 우리끼리만 뭐 이런 그래서 마치 전따시키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에스겔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있죠. 이걸 보면 그 어려움이 지금 우리와 좀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침략당하던 그 시기에 소위 성전신학이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예루살렘이 중요한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여호와가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으니 그곳에 또 신명기적인 전통을 따르면 반드시 1년에 3번은 그곳에 가서 여호와를 만나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 여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왜냐? 여긴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오랜 세월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왜냐? 2번이나 외부 세력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노략당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포로로 2번이나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도 2번째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혼란이 있습니다. 뭐냐? 예루살렘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여호와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을 갈 수 없으니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니 과연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인가? 이 혼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황은 죽음과도 같은 상황인 거예요. 예, 엄청나게 큰 혼란이 있을 거예요. 여긴 바벨론이고 여긴 마르둑의 나라고 여호와는 여곳에 계시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를 봐야 될 텐데 어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8장에 보니까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예, 에스겔에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 장로들의 질문들은 아마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든지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마르둑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이곳에다가 성전을 세울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예, 이곳에 그런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말씀이 바로 이 환상입니다. 그걸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오늘 결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의 성전신학의 믿음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갈등도 됐어요. 마치 우리 교회 내에서의 갈등들처럼. 예, 무슨 갈등이냐?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 뜻이야.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도 성전신학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예루살렘에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야. 너희는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지 너희는 이제 여호와에게서 떠나. 왜? 여호와가 버리셨으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고 우리를 선택했으니 이제 이 땅은 우리 기업이야.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그래서 권력을 차지하고 재산을 차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이제는 보니 나의 기업이야. 나의 기업이야. 너희들은 끌려갔으니 너희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답이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16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너희를 이방인 죄송합니다. 제가 앞 뒷부분에서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를 쫓아낸 거 내가 맞아. 내가 너희를 쫓아낸 거야.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지 못하도록 만들었어.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을 쫓아냈지만 그 쫓아낸 곳에서 내가 잠깐 동안 너희의 성소가 되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성소에 대한 개념은요. 공간이었어요. 공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 특정한 지역. 그리고 특정한 장소. 그래서 언약궤 위에 그룹들 사이에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쫓겨났으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게 맞답니다. 그런데 뭐라고 더 약속을 주시느냐? 너희들이 쫓겨난 거기에서 내가 성소가 되어줄게. 성소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거룩한 곳이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공간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줄게. 하나님 당신이 직접 거룩한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겔
포로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유일한 성소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확신에 가득 찬 믿음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혹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마음이 확 끌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게요?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 여기는 여호와의 성소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예, 무너지더라도 금세 회복될 거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거기에 반하면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선포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쫓기게요? 왜 그들을 따라가게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니까. 익숙한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을 해주니까. 사실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최고봉이 누군 줄 아십니까? 무당들입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건 무당들이에요. 여호와에게서 떠난 거짓 선지자들은 무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듣고 싶은 말만 따라다니는 성도들은 무당 쫓아다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칼처럼 들어옵니다. 비수처럼 박히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어루만지시는 여호와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포로된 사람들 사이의 논쟁에 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버리신 게 맞답니다. 흩어버리셨답니다. 여호와께서 흩어버리신 이유는 뭐냐? 그 이전의 환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버렸기 때문이에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이스라엘이 먼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앞에 봤었던 환상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질투하는 우상이 서 있고 여인들은 담무스를 섬기고 있고 태양신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고 숨어서 저 장로들은 가증한 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여기를 쳐다보지도 않으시나 보다.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면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신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 사이에 올라가고 붕 떠서 이제 조금씩 마당까지 나가 있고 문틈까지 나가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포로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부지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기 가서 만날 수가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게 뭐냐? 내가 잠깐 동안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이 약속은 굉장히 큰 약속입니다. 굉장히 큰 약속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공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편재해 계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뭐냐?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공간에 갇히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시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셨어요? 가나안에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만드시면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걸 알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도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10번의 재앙과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들을 벌하실 때에 이미 그것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전에 아주 매여 있지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했었던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했었던 내용이 뭐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느냐? 아니면 하늘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둘 수 없는데 이 건물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가두겠느냐?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공간에다 가두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요, 유대인들의 민족신이 아니에요.
온 천하의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창조주이시고요. 그 다음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예루살렘에 그 성소에만 계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디든지 보이실 수 있으세요. 애굽에서도 보일 수 있고요. 바벨론에서도 보일 수 있고요. 땅끝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소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자꾸 이렇게 딱딱해져서 제가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기립박수를 했답니다. 뭐냐 하면 에어포스 원이 미국 대통령들의 비행기를 에어포스 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에어포스 원에 이제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비행기가 탈취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혼자서 막 싸우고 막 하다가 나중에 그 대통령이 탈출을 합니다. 어디로 탈출하냐면 지나가던 미군 수송기에, 그러니까 화물 날르는 수송기로 탈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마지막 무선을 교신을 하면서 나오는 장면이 뭐냐? 지금부터 내가 에어포스 원이다. 그 얘기가 뭐예요? 비행기는 떨어졌는데 대통령이 탔으니 그게 에어포스 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가 좁고 비좁고 별 볼 일 없고 여기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이 공간,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잠깐 동안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벨론에 있는 애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지.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혼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할 거야. 왜요? 내가 성소니 너희들은 나를 계속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바벨론에서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동안이랍니다. 잠깐 동안. 잠깐의 의미가 뭘까요? 벌 받는 동안만,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만, 한정되어 있는 그 시간 동안만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다시 약속을 회복시켜 주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흩은 곳에서 모아서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이 표현이 막 이미지가 있어요. 누구에게 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또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너희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쫓겨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벗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너희가 들어갈 때 뭘 해야 되느냐? 너희가 내가 가증하게 여기는 것, 그 다음에 미워하는 것, 이것들을 너희들이 제거해야 된다. 이 이미지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미지와 똑같습니다. 가나안에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어요? 거길 다 진멸해라. 다 진멸하라 하셨어요. 그 진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 가증한 것, 더러운 것, 그거 남기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거는 바로 이교도들의 오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가나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더러운 것들, 이걸 다 버려라.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니들이 만들어 놓은 거, 니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주 역겨워하시는데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너희들이 버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버려야 되는 거야. 그것을 갖다가 다 버리고 역겹고 가증한 것, 이걸 다 버리면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을 줄 거야. 다시 그것을 회복하게 할 거야. 예수님의 복음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너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는 그 이전의 모든 죄악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너희가 쟁취하는 거야. 침노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그때 내가 한 마음을 줄 거야. 한 마음. 약속해 보니 한 마음을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여기를 볼까? 여기를 볼까? 그죠? 자꾸 여기 저기 막 두리번거린단 말이죠. 갈라진 마음을 얘기해요. 갈라지지 않은 마음을 줄 거라. 너희들이 여기에도 의지해보고 여기에도 의지해보고 저것도 쳐다보고 여기도 쳐다보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갈라지지 않은 한 마음을 내가 주면,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이전에 돌 같은 마음 뭐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딱딱한 강팍한 마음, 그것을 제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랍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얘기합니다. 돌 같은 마음, 아마 돌짝밭일 거예요. 돌짝밭. 그러면 살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거예요. 옥토에는 뿌려지니 뭐가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는 것, 뭐를 믿음이 좋다 보통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이 좋다 하는 것, 믿음이 착하다 하는 것, 뭘까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떠나라, 이 땅은 내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루살렘을 내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내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 내 신념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상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신념이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요즘에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렸고,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끼리의 리그를 살고 있는 것 같고 이렇다고 그랬었죠. 그 중에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정치적 노선이 우위에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정치적인 노선이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철학적 개념이 훨씬 더 우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인생 경험이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팍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에게 들려질지라도 내 정치 노선 때문에, 내 철학 신념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하나님 너무 세상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후에는 그 돌 같은 마음부터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될 거랍니다. 그래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세요. 20절입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약속이요, 굉장히 구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주 표현되는데 이게 어디에 많이 나오는 거냐면 고대 근동의 문헌에 보면 결혼 예식에서 쓰이는 정형구래요. 결혼 예식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될 때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형구가 실제로 공식화되는 것은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그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여호와가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 그러나 만약 여전히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너희들의 마음에 그대로 두고 있으면 그 약속 뒤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비로소 하나님이 떠나가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시려고 준비를 막 하고 있었잖아요. 이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5절이 그겁니다.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이전에 봤었던 환상이죠.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도 그 위에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와 성읍 동쪽 산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가출해버리신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더 이상 계시지 않으세요. 그 공간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서 떠났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루살렘 성전 의미 없어졌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은 여호와의 성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가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잡고 내 고집들 다 꺾어가면서 내가 두리번거리는 거 다 포기해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에녹,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홍수에서 멸망할 때에 구원받은 의인 노아, 그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의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한 사람들이래요.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의 의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고 동행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들을 다 모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흐트리지 마십시오. 자꾸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것저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거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갖다가 잘 따라다니는 것, 뭐가 중요하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삶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성전신학에 빠져서 내내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일요일날 아침에 여기 와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혹시라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어도요, 얘기하고 있고 제가 설교하고 있어도 여호와의 영이 여기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곳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간판 붙여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흔들리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늘 의심하면서 그저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것도 모르고 그저 포로되지 않은 것만으로 증거 삼아서 매주 아무런 감동도 도전도 변화도 없이 그저 만족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기가 바로 성소입니다. 어디가 여러분의 성소입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 그곳이 여호와께서 동행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힘들어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성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제 내가 너와 너희에게 잠시 동안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공간의 개념, 갇혀있는 개념,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어디 계시느냐? 여기에 있음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마음으로 내 안에 혹시라도 가증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면 빠르게 제거해가는 그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작업들을 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처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될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을 주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